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12사람쯤 되니라. 되니라. 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도와주셔서 19장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했으면 아마 또 정체되어 있었을 텐데 그 구간을 돌파하고 19장까지 오늘 또 훌쩍 오게 됐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모든 그 전도 여행지가 그랬지만 바울이 특히나 더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다양한 문물들이 교류하고 또 다양한 사상들과 철학들이 또 이렇게 변증하고 논쟁하는 이런 문화들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통은 바울의 패턴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부탁하고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의 한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눌러 앉아서 수많은 스승들과 또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말씀을 풀어 강론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이미 갔더니 또 믿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성령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우리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럼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생계를 걸어야 되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 대단한 고백이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은.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초짜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그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계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에 동행하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과 헌신, 대단한 헌신으로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하지만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처럼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작은 일상에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사실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제가 동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에요. 성령은 물질이나 힘이 아닙니다.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죠. 그분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분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단 말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맞는 위치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말이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완성도 사실은 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때도, 인격적인 대상과 그렇게 관계를 할 때에도 행동만 남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아마 있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데이트를 했는데도 뭔가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서로 핸드폰만 한다든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게 일절 없이, 대화도 없이 그냥 데이트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마음은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경우는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도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되는 경우도 많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달리 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하는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의 동행,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데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내가 나의 이 답답함이 뚫리고 풀어지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는 거. 여러분, 다 좋은 일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 본질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일 정도는 신앙생활 안 해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만 해보세요. 운동해보세요. 여러분, 뭐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은 공연을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잃었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죠.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전부라는 거. 우리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과 내가 사귀어 사는 삶,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마음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진 상태로는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삶에 동행하고 계신 성령을 외로이 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인식하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이미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한 거, 우리가 오늘 잘 살면, 내가 오늘 잘 행동하면 동행해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찬양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실수투성이고 죄 범벅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은혜로 주어진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뭔가 애써야 그래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버리지 않을 거고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9장 말씀도 같이 그때 잠깐 봤지만,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그 주님 앞에 감히 보여드리기도 부끄러운 말할 수 없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곳에 아예 눌러 앉아 여기서 살겠다. 여러분, 이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완전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만 여러분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충만하게 내가 살아가는 은혜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의 진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지금 열심히 힘쓰고 있는 20명 남짓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매주 동행 훈련을 하면서 13주 동안 이어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나 저나 제 아내가 성경을 막 가르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확인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한 주간 살아낼까,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시간이죠. 근데 제가 저희 반 지체들에게 기승전 일기를 쓰라 그래요. 다 얘기해놓고 맨날 매 순간순간 말을 마칠 때마다 일기 쓰세요. 일기 쓰셔야 됩니다. 동행일기 써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기를 쓰는 노력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성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어떤 상황들을 열어가셨는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복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 쓰는 순간에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그걸 포착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이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향하고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어렵지 않고 그게 진짜 실제가 됩니다.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것이 예수 동행 훈련이에요. 앞으로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일상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이미 그분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셔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전도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런 마음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목숨을 내어줄 각오도 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헌신이 준비되어 있지만 성령을 모르고 했던 신앙생활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 됩시다. 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뭐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무던해요. 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 혼자가 아니니까. 내 인생 내가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현경 간사님이 내신 초보 운전 앨범을 제가 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가 몰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서우자매 특송하실래? 이거 지금 부르고 계셔가지고 내 인생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 어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했잖아요.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던 이유가 바울의 기질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확신하니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누굴 만나든지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는 거고, 바울이 말하는 건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완전히 갇혀 있고 완전히 성령과 동행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매 맞고 조롱 당하든지 말든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우리가 성령과의 이 동행이 끊어지면,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에도 두려운 거예요. 작은 소리만 들려도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야산에 혼자 올라가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바람 소리 하나에도 막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 혼자 있다는 감각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믿어지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도 그 맹수를 잡을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렵지 않은 거죠.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길 바라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열심과 노력, 애씀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에베소에 떨어졌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한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6절을 볼까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상당 부분은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절부터 볼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놀랍게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2절에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걸음에. 그리고 18절 20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갖다 던져요. 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그 전부라고 붙들고 있던 그 우상들,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질러 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바울을 통해 지금 이 1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니까요. 바울은 성령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바울은 완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자꾸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왕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훈련 오늘 동행훈련 얘기를 정말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자매들에게 이번 주에 과제를 내줬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필터를 끼라 그랬어요.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 번이라도 걸러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내가 말하고 급한 마음에 내가 행동하고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관계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거쳐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필터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답하고 느리고 내가 그렇게 뭔가 내가 하는 게 빠르죠. 근데 답답하고 느린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필터로 살기 시작할 때 아니 예수 충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요.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귀신과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성령을 만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다 내어 던지고 깨버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우리의 말발이 화려해서 뭔가 우리의 삶이 대단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만나니까.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니까. 어제 섬김이 방에 제가 올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포항 FC에서 일하는 지체 한 명이 그 안에서 예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9명의 선수가 있는데 5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해서 세례를 좀 급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포항까지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별 고민 안 했어요. 제가 가면서도 얘기했고 가서도 얘기했지만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은 그냥 1초도 안 걸렸어요.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더한 것도 하시는 거예요. 걸어서라도 가실 거예요. 달려서라도 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기차표를 끊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언제 다시 한번 또 이런 순간이 있을까? 이 정말 이 포항 클럽하우스 선수들이 쉬는 시간, 그 자기의 어떤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는 그 시간에 이 선수들은 쉬지도 않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초대한 지체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감사와 감격에 절여져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선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모임이 시작된 건 사실 기성용 선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선수가 시작한 모임이에요. 그 선수가 포항 FC를 갔을 때 뭔가 팀의 상황은 답답하고 그런 이제 신호 모임은 없고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다 숨어 있고 그런 상황에 기성용 선수가 한 이제 그 고령의 선수를 붙잡고 얘기했대요. 형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둘이서 진짜 쪽방 저기 고등부 사무실 같은 곳에서 둘이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시작된 모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그 선수들이 막 다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다 믿게 된 거예요. 누가 시켜서 너 세례 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제.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봤어요. 기성용 선수가 대단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이 곳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곳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하고 이곳을 변화시키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당장 열매가 있으면 뭐 할 만도 하겠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계속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매주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이어가기 시작했을 때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가는 그 포항 클럽하우스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들은 간증이에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징크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예배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 징크스가 깨졌대요. 그 팀에. 이거는 뭐 매 순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 생각해요.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살아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들 대단하다. 포항 클럽하우스의 그 기성용 선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이 이 일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믿는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혼자 여러분 믿음 생활 분투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 조롱하고 친구들 조롱하고 선후배가 막 조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술자리 문화 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청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부디 성경 말씀을 구경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과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 그 일이 일어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밟는 이 땅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저 사람 다른 사람 구경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앉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높임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님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시간 우리 찬양과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나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귀신과 어둠이 떠나가는 일과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우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심원을 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버지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성령과의 관계없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하나님 우리의 성령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영감을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전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대단한 일과 아버지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쓰는 것은 주님과 붙어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무관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한 순간을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며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혼자 방에 있을 때에도 홀로 운전을 할 때에도 홀로 차를 탈 때에도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의 치열하고 작은 일상에서도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과 어둠에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듣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이 일을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심사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게 하소서. 내가 서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이미 주신 줄로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도 조금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가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며 그렇게 행동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필터링을 거쳐 살게 하시며 하나님,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장악하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딛는 땅마다 어둠과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사업장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서 있는 모든 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처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까지 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사시는 일, 예수가 드러나시는 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듣게 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어둠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하게 하시고 영혼 육의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땐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를 맡기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재정입니까? 진로입니까? 비전입니까? 연애입니까? 결혼입니까? 모든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성경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의심의 고기를 멈추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멀리 있는 이야기로만 여기고 나와는 무관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하나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학교에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직장에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관계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재정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진로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 구경 하나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 믿음으로 취하여, 오늘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시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버지 말씀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가 용감을 받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백과 천간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 귀신에게
그리스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권을 회복시키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주신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이들이 많은 땅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바뀌는 일을 가하시고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보혈을 높여서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성령님 오늘 이 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밤 주님 안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셨어. 그날